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제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목사님을 말씀을 이제 경선 언니, 장수희, 김영선,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제 깊이 잠긴 그 물속에 수면에 운행하던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 그리고 목사님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사람 따라가면 내 필요를 조금 더 말할 수 없겠다. 왜냐하면은 그는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입을 여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제 앞에 촥 펼쳐지며 내가 그동안 섬겼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였어?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하다고? 이렇게 버려진 내가 필요한 하나님이었다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나? 나는 그 성당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못 찾아가지고 옆집 아주머니가 성당에 다니는데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기를 업고 온 여의도를 헤맸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무 죽겠는 그날 이제 자살할 수는 없고 우리 밑에 집에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를 데리고 교회 좀 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복음을 갔지만 한참 있다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말씀 안 하시지? 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는 말 안 하시지? 나는 그 자리인데 죽겠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사를 와서 대구에 왔을 때는 딴 교회를 어떻게든지 찾아보려고 했지만 갈 데가 없어서 거길 갔어요. 근데 참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거기 대구 순복음에서 나를 앞세웠어요. 서울에서 뭐 서리집사 받았다고 저를 앞세웠는데 저는 헌금할 형편도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몸으로 때웠어요. 저는 몸을 아끼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없는 거, 남편 데리고 올 수 없는 거 못하니까, 그리고 밤에 나갈 수 없으니까 나는 그냥 신방하라면 신방을 죽을 듯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병이 들었어요. 걷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쓰러진 채 일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그 한혜희 할머니, 34살의 한혜희 할머니 이렇게 병원에서 말했어요. 3, 4, 5번이 다 터졌어요. 디스크가 터지고 협착이 오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여기 와서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묻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어딨냐고 묻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난 네가 너무 필요하다. 어떻게 내가 필요하실까? 쥐어짜서 아무것도 없는 나, 그날을 필요하다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 참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교회, 저는 양문회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양문회 애들이 하나님 문제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할 수가 있나? 나는 내 문제에 파묻혀서 죽을 지경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문제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 우리 개분 언니, 그 입에서 간증이 터져 나온 강물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우리 뽕지영이, 김지영이, 이제 돌아가신 김지영이, 쟤도 교회를 기쁘게 하고, 다 교회를 기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회를 기쁘게 할 게 조금도 없었습니다. 헌금을 하자니 돈이 없고, 몸으로 때우자니 이제 몸도 거덜났고, 무엇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간증도 맨 처음에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윤동희 형제가 나한테 맨날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같은 노래를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그때까지 나에게 도취돼 너무 좋아가지고 미친 것 같았어요. 전 미쳤다는 소리를 엄청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 귀를 열기 시작했어요. 들어보니까 다 간증하시는데 나는 땅의 것을 말하고 그들은 하나님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도 정말 색깔이 너무 달라 살 수가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망적인 벙어리가 돼서 그때부터 9년간을 벙어리로 살았어요. 그리고 제게 간증이 생기면 친구들에게 편지를 하고, 제가 아는 순복음교회 모든 분들에게 편지를 하고, 종이가 없어서 광고지 뒷면에 막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더 이상 안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글도 못 읽어, 성경도 못 읽어, 글도 쓸 수 없어.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집안은 그때 너무나 지옥이었습니다. 질서가 하나도 없고, 너무 무서워서 한 사람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너무 무섭게 구는 남편 앞에 우리 애들과 우리는 구석에 쪼그려서 너무 무서운 그 공포, 그 다음에 그 화풀이를 다 해야 되는 그분 앞에서 도울 길은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는가요? 물어보니까 막 그렇게 많이 힘들어요? 라고 내가 말했다가 굉장히 혼났습니다. 그래, 뭘 할 수 있는데, 뭘 해줄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데, 그렇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화만 나면 이제 우리 남편은 그냥 화가 났다는 말이 이혼하자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청주 한시 종손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혼하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애들을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일 것 같이, 오늘 빨래 해주는 거, 밥 해주는 거, 오늘 얘들을 보는 거, 이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목사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환경을 살았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가끔 오면 너무너무 기운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한테 선포했어요. 엄마 말을 들으면 나는 도저히 이 환경을 살아낼 수가 없다. 나는 이열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지 나는 살아서 이 애들을 길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죽은 딸로 치고 나한테 전화하셔도 전화 안 받겠다. 나는 그 동정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 내가 일어나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복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이 들리는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윤동희 형제가 저보고 말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구속의 복음이 오기 전까지 오게 됐는데, 근데 하나라고 안 봐주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하나라고 보고 싶은데 하나라고 안 봐주는 거예요. 사장이라고 다 같은 사장입니까? 돈 없는 사장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여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여의도 살 때도 너는 여의도 극빈자다, 답답하다, 어떻게 쌀 하나가 없나, 어떻게 그렇게까지 먹을 게 없나, 도대체 너는 진짜 어려서도 골수염 걸려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맨날 죽을까 봐 벌벌 떨며 날 키웠는데 넌 어떻게 가가지고 또 그 모양 그 꼴이냐. 형제들도 다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나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그렇게 살 수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안에 와서 길이 보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힘이 얼마나 저를 사로잡아 이끌어 가는지, 아프면 눕고
일어나서 다시 서고 꼬부라져요. 저 몸이 이렇게 척추가 꼬부라지니까 설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그런 세월을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보내진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뭔데 그들을 도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용히 죽음을 살아내니까 남편이 집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회사 분위기도 이렇게 뭐가 좀 좋아지고 돕는 분들도 많았고 해서 이제 좀 살만해지면서 이렇게 이제 형편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형편을 보는 분들이 저를 자기와 다르다라고 말해서 이래도 저래도 맞춰지지 않는 그 관계, 이래도 저래도 소유 안에서 만날 수 없는 그 절망, 그 정말 오랫도록 같이 살았지만 헤어져야 했던 사람들,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제 복음은 저는 견딜 수 있는 복음이었고 저를 살리는 복음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뭐 그게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안 필요한 사람도 있었죠. 그게 안 필요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죽겠다 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됐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더 정확한 주소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MG 애들이 나타나면서 저는 그때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저는 김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왜 좋아했는가를 알았어요. 나중에 내가 병원도 입원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폐렴에 걸려 입원도 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나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렇게 김 목사님이 소중하냐? 왜 이열래 목사님이 가장 소중했던 네가 왜 그렇게 김 목사님이 소중하냐 했더니 나 살려고. 내가 김 목사님이 상속자가 돼서 이 교회에 계시면 제 괴로움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노선이 다르더라고요. 저랑 깊이 얘기해 본 결과 노선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화냈어요. 그리고 제가 입원했을 때 걱정해서 전화하시는 분에게 막 화냈어요. 막 화냈어요. 나 동정하지 말라고. 나 아픈 거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말라고.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내가 막 화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아프게 헤어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MZ들의 간증을 더 깊이 듣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전우석 형제가 그 체했던 거, 깊이 심히 불쾌했던 거 이런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우석 형제의 그 간증 속에 포함돼서 그 어려웠던 과정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Z들이 이제 자기리 형제가 계속 선포하시고 노영지와 그 권세희를 비롯해서 이진실, 이은혜, 그래서 제가 같이 있는 애들에게도 나는 진짜 기력이 다 쇠했다. 너희들이 이 복음 안으로 뛰어들어라. 그랬더니 막 애들이 무서워서 못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회복되는 대로 들어가겠다. 나는 지금 이미 이진실, 이은혜, 권세희 말씀을 너무 듣고 있고 너희들도 그 말씀 속에서 글로 들어가라 하는데 막 끝까지 이제 두려워서 그 하는 그 분들 앞에 저도 그냥 아픈 몸을 떨치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허리 그 사이에 제가 또 5, 6번 사인가 그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제가 목도 디스크에다가 척추 협착이 목도 디스크가 있고 여기도 지금 언제 전신마비가 올지 모른대요. 그리고 이제 5, 6번까지 터지니까 이번엔 정말 힘든 거예요. 제가 옛날같이 못해요. 아줌마 모임 하기 전에 오전 모임을 하고 아줌마 모임과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끼니를 굶겨서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식사 준비를 다 해가지고 먹여서 보내기도 하고,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저는 내가 너무 아플 때 우리 애들 셋 중에 누가 죽어지면 내가 편할까? 이렇게 쓰레기예요. 저는 쓰레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맡긴 사람들에게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내 것에서 시작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받은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다 못하겠어요. 그리고
내 이 아픈 모습, 이 처절한 모습이 보이기 싫으니까 어디 가서 혼자 죽고 싶더라고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따라온 저의 결말이에요. 항상 이 괴로운 땅을 벗어나 혼자 살고 싶다. 내 소원 안에는 항상 독처하고 싶다. 죽고 싶다. 이게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MZ들의 말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저는 그때 그 전까지는 이 복음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인간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저는 그랬어요. 최우선 순위. 그러고 나면 2, 3, 4, 5, 6번이 생긴다. 그건 차후로 그렇게 해결해 가면 된다. 주 안에서 다 해결이 되더라. 가장 이 최우선 순위를 먼저 살아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에요. 진실이가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계속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 판은 사탄이 없는 판이에요. 이 판은 우선순위 없어요. 이 판은 그냥 가장 중요한 거 한 개예요. 하나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이거는요 6,000년이라 할 때 내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깊이 들으려고 애를 썼어요.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이 머리를 굴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랬어요. 네가 50이 못 돼서 아브라함보다 먼저라고? 먼저. 그럼 그 아브라함보다 먼저가 언제예요? 창세 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께서 자기 서원으로 사람을 지으실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창세전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 주님, 이제 내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되신 자리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안에서는요,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내용은 부인하는 자들로 드러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주님을 섬기는 모양을 했지만 가파레, 그 어부들이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가짜 파레를 올린다면서요. 한쪽으로는 도와주세요를 빌면서 한쪽으로는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이 조롱을 받았거든요. 이게 뭐지? 너무너무 내가 필요하다 말하면서도 조롱하고 떠날 때는 너무나 서로 어렵게 떠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된 자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걸로는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예수가 하나님 상속자고 후사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람 안에 있다. 이래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진짜 이제 하나님 노릇 절대 할 필요 없는 그 사람, 그냥 사람이기만 하면 돼요. 제가 너무너무 절박하게 힘들었던 거는 저를 신으로 보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것도 특별하다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천사도 보고 사탄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지은 이 사람이 전쟁터가 맞아요. 왜냐하면 누구는 저를 천사로 봐요. 못하는 게 없는 사람. 그죠? 다 해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뭔가 문제가 해결도 되니까. 그렇지만 하면서 또 언니는 사장이고 언니 형편이 좋으니까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저는 그냥 애들 공부도 가르치다가 우리 애들이 다 거절해서 다 때려치고 그냥 살아있으면 되고, 나는 그냥 내 길로, 애들은 그냥
하여튼 내가 내 위치 지키는 것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말씀만 그냥 애들에게도 전하면서 살았고, 또 우리 모임에 애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제가 이제 베란다 나가요. 남편이 이제 있으니까 또 남편을 동원해야 돼요. 또 애들도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애들이 참 동원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미안했어요. 괴로웠어요. 이건 아닌데, 이 복음 말고 그냥 정말 중요한 핵심 하나를 전해야 되는 말은 없을까? 근데 우리 남편이 어느 날 내가 베란다에서 끙차하고 기어 나오는데 보니까 창문에다가 귀대고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모임에 오던 애들이 전부 다 우리 남편들 오빠 오빠 해주고 너무 소중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산길 가다 만난 재숙이는 오빠하고 윤동이 형제는 너무 형님이라고 귀중히 여겨주고 하니까 마음이 뭐가 막 녹아내려가지고, 우리 집에서 모임할 때 맨 처음에는 막 모임하고 나면 저는 하여튼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깨끗이 치우고 똑같이 놔도 내가 잘 모르고 제대로 돼 있지 않을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 애들 다친다고 집수리 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을 비싼데 그거 해서 우리 집에 오는 애들 안 다치게 하라고 타일도 그렇게 하라 하고, 이렇게 그게 교회가 다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우리 집 문을 막 열고 밀고 들어오면서 교회가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우리 교회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했던 말의 부스러기를 가지고 자기 친구들과 회사에서 살아요. 그래서 회사 직원들도 좋아해요. 그리고 회사를 지금 은퇴했어요. 회사도 팔았고 은퇴했지만 일주일에 3번 나가고, 이제 내년 4월이면 이제 완전 은퇴를 해요. 이제 그렇게 우리 집에 좋은 일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이 오기 전에 나는 우리 남편이, 저 서울에 수술하러 갈 때 우리 남편이 차도 안 태워다 줬어요. 우리 남편은 나를 도울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때 진짜 서울에서 우리 딸이 기다렸지만 내가 다 똑바로 설 수도 없는 비틀어진 몸을 막 있는 대로 쫄라매고 막 탄력 스타킹 신고, 그리고 내가 서울 가서 수술한다고 화내는 남편, 오히려 화를 내는 남편을 뒤로 하고 저 씩씩하게 올라가서 수술 받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하여튼 저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복음이 없었으면 저는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았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저 아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을 받았고 누구와 대립하는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이 복음은요, 뭐에 반발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이 자리에서 모두 만나자, 이 자리에서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혈래 목사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를 모두 예수 안으로 결혼하게 해서 이 복음 안에서 아버지와, 우리의 진짜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이 사람으로 지으신 우리 인생, 이 놀라운 영광을, 이 아무것도 아닌 흙 같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잖아요. 정말 약한 것들을 불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것들을 불러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불러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불러서 모든 있는 것들을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불러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그냥 정말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복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 우순택 오빠도, 저 정말 교회에서 살 수 없을 때마다 저에게 나타난 생명의 은인이 있어요. 우리 윤동이 형제. 저와 함께 아파트를 같이 돌아주시면서 계속 제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 늘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순택 오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빠의 은혜도 너무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빠도 다시 만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헤어졌던 모든 사람과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이 구속과 해방의 잔치를 모두 함께 벌리는 그날이 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을 열어주신 우리 열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이 복음의 행진에 계속 서서 저의 먼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제가 말하게 해주시고 저의 얼어붙은 몸을 다 열어준 우리 김은지, 전우석, 하여튼 제가 다 언급하지 못하더라도 그 우리 김정훈 형제가 또 서예주가 마지막으로 간증했고 어제 또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권세희 자기 형편과 상관없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길이라고 선포한 이 모든 귀중한 사람들, 저를 있게 한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정말 당신들의 은혜로 여기서 살았고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